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신신명 개송 제42개송과 43번 개송으로 가겠습니다. 제42번 개송 장심 용심하니 기비대착가 이렇게 했습니다. 장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부의 마음, 대장부의 마음이죠.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찌르는 기계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 불교에서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생사를 뛰어넘었다, 할 일을 마쳤다, 그런 뜻입니다. 즉 번뇌망상이 끊어지고 진정한 지혜가 현현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에 무한편만되어 있고 생멸이 없는 것이고 흔적도 없으나 만물을 가설하는 공능의 힘을 지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심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심인데 그 장심을 용심한다 그러면 마음을 마음으로 쓴다라고 했거든요. 마음을 마음으로 쓴다. 마음을 그대로 대기로서 쓰는 것과 마음을 마음으로 쓰는 것, 요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을 마음으로 쓰는 것은 비유하자면 물로서 물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물로서 물을 쓰고, 물로서 물을 쓸 때에는 청정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물을 쓰죠. 근데 물로서 물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물로서 물을 쓰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기비대착가 그랬습니다. 어찌기자 아니비자 그리고 큰대자 그릇될 착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 대착 크게 그릇됨이 아니겠는가. 마음으로서 마음을 쓰는 것은 이게 크게 착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을 마음으로서 쓰는 것이 바로 인위적이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쓴다는 것과 같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물로서 물을 쓰는 것과 물로서 물을 씻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물로서 물을 어떻게 씻겠습니까? 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마음을 쓴다는 것도 인위적이고 목적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착각이다. 그러니 이것은 바로 쓸데없이 마음을 쓴다, 쓸데없는 데다 마음을 쓴다, 이런 동의어가 들어가는 것이죠. 앞에서도 조금 서술을 했지만은 다르마라고 하는 진리법이라든지 또 세간의 법이라든지 이런 걸 나열해 놓고 여러분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불교에서도 스님들은 출가자들은 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자들도 계율이 있죠. 5계를 받든가 아니면은 보살계를 받던가, 5계 내지 보살계를 받고 스님들은 3위3인이 비구비구니 그리고 보살계까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계라고 하는 것은 계를 위한 계, 지키기 위한 계율이라고 하면 이것이 물로서 물로 씻는 것과 같아, 그런 얘기입니다. 계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호지하고 가져 지니는데 왜 계율이 필요하냐 하면은 청정행을 해서 삶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즉 인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계가 완전하게 지켜지면은 세상은 청정하게 되죠. 그대로 부처님만 상주하시는 나라와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인위적이고 조작적인 삶을 통해서 만들어낸 수많은 질서 파괴를 통해서 서로가 조화롭고 화목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헌법을 만들고 규약을 만들어서 구성원들이 이것을 잘 지키면서 살도록 해놨지만은 이것을 만들어 놨어도 그것이 잘 지켜지던가요?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라는 것도 있죠. 우리 불교에서 스님들이나 신도님들도 계를 받지만은 이 계율을 지키기 위한 계율이라고 하면은 물로서 물을 씻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스사로 지켜져야 되고 그 가지고 잘 지키지 못한더라도 그것을 잘 호지하고 지니고 있으면 조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과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계는 스사로 지켜져야 되는 것이지 계를 위해서 계가 생기거나 계를 지키기 위해서 계를 뒤다보고 있다고 그러면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냐면 크게 착각이다. 크게 착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려고 해서도 아니고 지키지 않으려고 해서도 아니 되는 거죠. 다만 그것이 삶의 기준이 돼서 청정계율이 잘 스사로 지켜진다라고 하면 이것은 그대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팩이 되는 것입니다. 계율이 지켜지지 않을 때 계율이 필요하지만은 계율은 또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깨지기 위해서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서 계율이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처음에 계율을 정하지 않으셨고 성단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것을 잘 지켜서 질서를 유지하고 수행자의 본분산을 원만히 지니기 위해서 그래서 계율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불교 역사가 오랜 동안 전래되면서 계율이 늘어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달리 표현하면은 출가자가 성불을 목적으로 해도 물로서 성불을 목적으로 해서 성불을 위한 수행을 해도 물로서 물을 씻는 것과 같고 또 학문을 넓히기 위해서 경학을 보는데 경학을 있는 경학을 없는 경학 다 뒤져서 이경전 저경전 다 뒤져서 거기서 부처를 찾으려고 애써도 아르마리는 늘을지언정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됩니다. 그것도 역시 물로서 물을 씻는 것과 같은 큰 착각이다 이런 얘기죠. 인위적이고 조작적인 것, 어떤 목표가 뚜렷이 있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은 어떤 목적의 틀이 정해지게 돼 있고 그 목적의 틀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삶이 고달프게 되는 것이죠. 스사로 성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불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 지니고 있는 부처의 성품을 현현토록 하는 것은 평상심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통해서 선악을 조작하지 않고 조작적인 삶을 벗어나면은 바로 번뇌망상이 끊어지고 그래서 부처의 성품이 현현하면 이것이 만물의 근원이고 만물을 가설한 공능의 힘이고 그 공능의 힘은 바로 대기대용으로 이어진다. 크게 큰 마음으로 크게 하나의 기틀로 쓰여지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3번 개성으로 가겠습니다. 미생정란이요. 오무호원이 그랬는데 미생이라 미라고 하는 것은 이건 미혹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생은 미혹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정란은 고요할 적자, 어지러울 난자 이렇게 썼는데 그 미혹하면은 고요함과 어지러움이 항상 따른다 이런 얘기죠. 오무호인이 그러니까 이것은 깨달으면 좋고 그리고 오라고 하는 것은 악할 오자면서도 그릇되다라고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좋고 나쁨이 없다. 그런데 깨달으면 좋고 나쁨이 없다. 이렇게 오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없다. 오가 없다. 좋고 나쁨이 없다. 깨달으면.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은 분별하는 마음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항상 기쁨이 충만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이런 것을 가려서 놓고면 이것도 분별이기 때문에 분별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만물을 평등하게 대하고 만물과 더불어서 공생하고 공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어떤 특별한 장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혹하면 매사가 분명치 않고 그리고 카오스의 상태 그러니까 이게 안개가 잔뜩 낀 것과 같이 그렇게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삶이 고달프지요. 왜냐하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미혹한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뿌연 안개가 낀 것과 같아서 그래서 더듬어서 살아야 된다고 앞에서도 내내 누누이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미혹하면은 쓸데없는 일에 영향을 쓰고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쓴다 이런 게 마음으로 마음을 쓴다 이런 얘기죠. 이건 다 허망한 일이다. 괜히 필요하기만 할 뿐이다. 그래서 깨닫기만 하면 된다. 깨달으면은 좋고 나쁨이 따로 없다 이런 얘기. 그렇다면 그것은 삶의 장애가 끊어지는 것이고 미혹함이 끊어져서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게 드러나니까 실수도 없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거나 해야 될 일을 안 하거나 하는 것도 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조화롭고 그리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본래 이렇게 누구나 이와 같이 근본 바탕이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 귀, 코, 혀, 몸 이 오관이라고 하는 그 도적 때문에 이것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만 쫓아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마음으로서 마음을 쓰는 것과 같아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미혹하다. 그러니까 항상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이 많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행복했습니다. 부부간에도 애정이 돈독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아이들도 크게 어긋나는 일이 없어서 가정이 안락하고 편안한데 이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불안이 엄습하는데 어떤 불안이 엄습하느냐면 이 행복이 깨질까 두려움이 엄습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매우 지당한 말씀인 것이 행복과 불행은 키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끝은 불행이고 불행의 끝도 다시 행복이니까
행복할 땐 고요한 것이고 불행할 때는 어지러운 것이죠.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고요함과 어지러움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것이 당연히 이 행복이 언제 깨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는 방법도 이 방편인 것입니다. 행복해지려면 밝은 눈을 얻어야 됩니다. 밝은 눈을 얻으면 매사가 분명하고 명료해서 그래서 어둠의 세계에 떨어질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사심이 끊어지고 소멸하기 때문에 좋고 나쁨이 없으니 두려울 일도 없고 그리고 불안할 일도 없고 또는 슬프고 기쁠 일도 따로 존재하지 않고 괴로울 일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잘 와닿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모두가 이와 같은 시대를 맞이할 것을 기대하고 발언하고 그리고 당부드리면서 이 시간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